오늘은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삼손의 태어남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삼손의 그 부모에게 어떻게 삼손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다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그냥 또 온전케 하면 또 악을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40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짧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거의 오늘날은 수명이 더 많이 길어졌지만 그 당시에 40년이라 하면 거의 일생 동안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악을 행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방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셔서 그들이 핍박받고 압제당하고 고난받고 또 그들이 이제 부르짖고 울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할 길을 여십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또 태가 열려지지도 않은 나면서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것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처음부터 그렇게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산 곳은 소라 땅.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저쪽이 소라 땅이고 이제 그런 말들 하는데 그 소라라는 그 땅입니다. 이게 오늘날은 사라다 이렇게 읽힌다고 합니다. 지명이 조금씩 바뀐 곳도 있고 영 바뀐 곳도 있고 대체로 이렇게 예측되는 곳도 있는데 이 소라 땅은 오늘날은 사라 오늘날 땅 이름이 다 많이 거의 다 바뀌거든요. 근데 사라 땅인데 이 소라 땅은 본래는 단지파에 여호수아가 분배하고 할 때는 단지파에 속해 있다가 이제 나중에 단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소라 땅은 또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한 27km라고 하니까요. 27km. 저는 어릴 때 이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어디 간다 이러면 어디 가면 8km, 어디 가면 28km. 제가 살던 곳에서 이제 상주 쪽으로 가면 거의 20리밖에 안 되거든요. 8km. 근데 이제 김천 쪽으로 가면 이제 28km.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마입니까? 28이면 47이니까 약 70리. 여기도 보니까 27km라니까 대충 예상이 됩니다. 오늘날 차를 타면 한 30분 조금 더 가는 안 막히면 그 정도. 그러니까 멀지 않습니다. 저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중호 쪽으로 이렇게 이제 언덕같이 쭉쭉 내려오거든요. 이 지세가. 예루살렘 그쪽이 높은 곳이고요. 그 유다 고원이거든요. 그쪽이. 쭉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이제 내려와서 그 지중해 쪽 그쪽으로 이제 블레셋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라 땅은 바로 이제 그곳입니다. 그래서 소라 땅 그곳에서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본래 불임이다. 그렇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 이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란 말 천사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이러면 금방 떠오르는 게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그 여호와의 말 그대로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사자가 천사거든요. 말라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 말라크 야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먼저 그 여자 그렇게 마노아의 아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삼가해야 되느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기 가졌을 때는 뭐를 삼가해라.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조금 또 그 무속적인 것도 있죠. 예. 그래서 뭐 부정하다, 뭐 부정탄다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여기서 뜻은 다른 뜻이죠. 근데 여기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바로 6절에 그 은인이 있습니다. 왜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게 그저 임신해서 몸조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임신하여 낳을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가 열리지 않아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하게 되는데 그 임신할 아기가 바로 누구냐.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낳음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바치진 나실인이 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누굽니까? 나실인이.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하여 한 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반부 전체를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실인은 일단 의미적으로 바쳐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민수기 6장에 비추어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크게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술을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말라. 이제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로 머리를 깎지 말라. 우리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면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바로 이제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그러한 아이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아이인 것이므로 그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도 몸을 삼가해라. 그래서 임신 중에 술을 마시지 말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참 귀한 백성이 임신치 못하다가 기도해서 또 아기를 얻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기를 가져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는 뭐 금방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 그 부부 사이에 또 이제 아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또 다른 사람을 들이고 번인나 이렇게 들이가지고 또 아기를 낳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죠.
그게 이제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을 이제 그 엘리 제사장 그 실로에 거기에 가서 이제 사실상 바치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실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드려진 바 되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더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이 경우는 하나님의 후손을 이어가는 택함 받은 백성을 이어가는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부부 사이에 아기가 없었죠.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은 데 방불하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할 수 없는 그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되는 그 말씀. 또 신약으로 보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있죠. 우리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때도 본래 잉태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잉태를 해서 세례 요한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실인을 이래 세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을 부부가 선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경우는 부부가 먼저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드리죠. 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것도 우리 나실인 사도 바울이 선에 따라 머리를 깎았다. 갱그리아에서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것도 나실인에 관한 그런 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나실인으로 드려지는데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사사로 세워질 것을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삼손의 태어남은 좀 더 특별함이 있죠. 보통 태어나 있는 사람에게 있다면 있다, 기도원이면 기도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사사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제 이번에 이 삼손의 경우는 모태에서 조성을 해서 사사를 세우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까 우리가 보면 이 다시라는 말, 우리가 뭐 누구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왜 계속 그렇게 하냐 이러면 그건 훨씬 뭐가 막 책망이 실린 거잖아요 지금. 그 13절에 그 1절에 다시 이 말이 그렇게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또 그랬냐 얼마나 참아야 되냐 내가 또 그랬냐 또 그렇게 하냐. 근데 가만히 보면 다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참 이 마음이 실리는데 답답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의 백성을 향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열심으로 나타나는. 패역하면 패역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열심을 보이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뭡니까 이제는 아예 모태에서 조성을 할 만큼 여호와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태가 닫혀 있는 그 몸에서 생명을 만들어서 사사를 세우는. 그래서 인간의 패역함이 더한데 하나님의 긍휼도 더하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그러냐 혼낸다고 좀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뭐 어떤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약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패역함이 더할수록 여호와의 간절함도 더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전체로 이렇게 보면 그 여호와의 그러한 간절함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삼손조차도 제정신을 못 차리는, 이렇게 태어난 삼손조차도 그의 어머니가 그의 부모님이 구별하고 성별해서 들여진 바 된 나실인
나지르라고 합니다. 나지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나실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본인조차도 패역한. 그런데 끝내는 이제 하나님이 돌이켜서 블레셋을 망하게 하는 그 신전에서 블레셋을 멸망케 하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끝내 하나님이 사용해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으면서 죽인 그 사람이 더 많다. 하나님이 그 삼손의 죽음까지 사용해서 나라를 지키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8절부터의 말씀은 뭔가 하면 꽤 길게 이렇게 전개가 되지만은 결국 그겁니다. 이제 누가 나타났느냐 이겁니다. 이 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면 이렇게 그냥 길게 무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귀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 이 기사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기드온이 자꾸 시험하듯이 떠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그때 이제 그 제물을 바치라고 하죠. 제물을 바치라 하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그걸 이제 소쿠리에 담고 양푼에 국을 담아서 바위 위에서 부어서 드렸는데 불이 싹 살라갔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망하였다. 슬퍼도소이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내가 여호와를 보고도 그렇게 죽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때 우리가 그렇게 설교했죠.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시다.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신약시대 예수님 아니시지만 영원히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 성자시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해요.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와 여기 오늘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아내에게 듣고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이제 그 마노아의 아내가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일단 사자, 천사, 천사 아닙니다. 사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고 아직 그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인 줄. 우리가 마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저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듯이 말이에요.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듯이 여기도 보면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신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도 그 남편도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 그가 그에게 내가 낳을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좀 묻고 싶다. 그 나실인으로 삼고자 했는데 어떻게 길러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을 좀 보내달라 하니까 9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마노아의 그 목소리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는데 하나님이 보내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기도했지만 먼저 마노아 아내에게 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전에 보았던 그 사자가 나타나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을 보았고 남편에게 그 사람 보았는데 그 사람 좀 다시 오게 좀 기도해 달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보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보았다 하니까 이제 그 마누아가 그에게 바로 보낼 그 사람입니까? 하니까 내가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여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마노아가 여기에 보시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한다. 여기는 염소 새끼라고만 나오지만 23절에 보시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더요. 이렇게 봤을 때 염소 새끼와 함께 이 국 이렇게 함께 드렸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제와 함께 드렸다. 소제와 함께. 2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고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와 소제를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원에게서는 보면 국을 드렸다 했잖아요. 국을 양푼에 국을 드렸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오늘도 보면 바위 위에서 드리거든요. 똑같아요. 바위 위에서 드리고. 그래서 염소 새끼를 하나 드리면서 이제 아직 드릴 때도 사람에게 드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냐 네가. 너 지금 사람인 줄 알고 이걸 바치느냐. 사람에게 어찌 이것을 바치느냐. 그걸 바치려거든 여호와께 드릴지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것은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사람 하나에게 드리는 줄 알고 드리니까 이걸 드리려거든 여호와의 사자께 드려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를 여호와의 사자, 천사께 드립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번제를 준비하기를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말은 맞아요, 당연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몰랐기 때문이다. 이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성경은 이는 그가 자신이 여호와신 줄을 마노아가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사람에게 드리지 말고 이는 그가 내가 여호와인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곧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함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요거 딱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기에. 곧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지만 그분이 번제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문자 그대로 천사는 제사를 받지 못해요. 천사에게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물어요. 이름을 마노아가.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기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기묘자다. 이건 우리가 금방 떠오를 수 있죠. 기묘. 이게 회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기묘가 본래 이제 막 기적, 기사, 그리고 특별히 기묘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지식, 꽤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지혜, 말씀,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이름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은 뭐예요? 바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왕, 평강의 왕, 바로 그분이잖아요. 기묘라 모사라는 그 기묘입니다. 여기에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하는 것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세요. 성자. 예. 그래서 이름을 물으니 내가 기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바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시게 계시는 성자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계시잖아요. 함께.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구약에 계시는 성자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성부는 될 수 없습니까? 성령은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방식이 바로 성자세요. 성자가 그래서 영원하신 중보자세요. 항상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성자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중보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항상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묘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린 것이 30절에 보면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 곧 성자께서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다 이러니까 금방 그거를 또 우리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예. 모세의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도 떨기나무의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시거든. 그 여호와는 특별히 성자시거든요. 예.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방식이 성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이 되는 구절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도 한 사람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호세아서는 이야기해요. 그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자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파님엘 이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버니엘이 되는 거거든요. 버니엘. 그래서 약복강에서 기도하던 그곳을 버니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거죠.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기도 씨름했던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약복강에서 씨름했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떨기나무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광야의 떨기나무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오늘 여기도 보면 불은 붙었으나 여호와의 사자가 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올라가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서 다 동일하게 성자를 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것도 기도원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구약 때는 하나님을 보면 인생이 죽는다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 하나님을. 그 기도원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슬퍼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이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이려고 했다면 왜 채무를 받으셨겠냐? 왜 번제를 받고 소제를 받으셨겠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신데
여호와가 하를 끼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복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샬롬, 평강,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은 그 부분은 없지만 사실상 이 오늘 말씀과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도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여호와의 샬롬의 그 은혜를 누리죠.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마주 봅니까? 우리가 어찌 여호와여 저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시고 그의 빛을 내게 비추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버릴 텐데.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탓하시기보다 그것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서 화평이로다. 그거죠. 그겁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화평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세상은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천둥만 쳐도 번개만 쳐도 그때 비로소 신을 생각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신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으로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듯이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삼손을 어떻게 키울까 해서 마노아가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자 했는데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 기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벌써 드러난 거죠. 뭐예요?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에게 함께하였듯이 내가 삼손과 함께할 것이다. 삼손과 할 것이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삼손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삼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실인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소라 에스다올은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사이에 마네단이라는 그 도시가 있다. 마네단이라는 결국 삼손이 이곳에서 죽습니다. 나중에 마네단에서. 이거 다 그냥 그쪽 뭐 도시라고 하지만 오늘날은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언덕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거기에 시장도 서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라, 에스다올, 마네단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곳이더니는 소라, 에스다올 사이에 마네단이 있다. 그곳에서 바로 여호와의 영이 이때 영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숨이 곧 영입니다. 뭐 성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때도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여기도 우리가 23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열심. 이스라엘이 더 착해지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을 더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사사를 하나 모태에서부터 조성해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복되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거적으로 나시리는 바로 나사렛 예수죠. 사실 나지르라는 단어와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통합니다 서로. 그래서 어떤 분은 나사렛이
나시린에서 나왔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정확한 설은 없습니다. 그냥 보통 그렇게도 말합니다. 나시린. 그 다음에 진정한 나시린은 바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이스라엘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제 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셔서 삼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베푸시며 그들을 나시린으로 세워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돌아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 가운데 온전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